자, 제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제 이 찬송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1절만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런 찬송입니다. 자, 본문 읽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의 현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못되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11장을 하니까 이제 오늘 하면 진짜 반 되는 겁니다. 반 이제 반고개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11장 공부를 하는데요. 제목은 뭐냐 하면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네,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청량하라. 이 말을 오늘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청량하라고 그러냐? 뭘 청량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보를 하는 거야. 달아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 길이가 딱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제보잖아요.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그렇게 재보는 것처럼 달아보는 것처럼 무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달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청량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량하라, 재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런 제목으로 한번 했는데 여기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보셨냐면요. 여기 성경의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 경배하는 자들 경배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래요. 근데 성전 안에 그 안에만 청량하래. 그 안에만 청량하고 바깥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성전에 보면 그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하면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왜 그러시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다는 자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이런 말로 할 수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여튼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하라. 뭘 청량하느냐? 믿음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청량하라. 그 사람들이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인가? 그 마음 중심 패부를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청량을 맞느냐는 거야, 맞느냐는 거야. 그게 정말 맞느냐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청량하라는 거냐? 사랑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걸 청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청량하라는 거냐면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왜 내가 그 찬송을 부르냐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찬송을 아주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아주 잘 못 부르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그게도 보면 충성을 맹세하여 그런 그게 나와서 제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청량하고 사랑을 청량하고 충성을 청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격이 되어야 될 줄.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청량하는데 이제 어떤 그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내가 적어 왔는데 갑자기 이게 안 보이네. 그 중이가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어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여기 충성 성령을 받아서 아이고 이거 좀 적은 게 갑자기 생각나. 하여튼 그 가치가 충성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런 말인데 내가 여기다 딱 적어왔는데 생각이 안 나. 여기 있네.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한 가지 드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일을 처리하는 유능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일을 처리하는 유능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뭘 얼마나 잘해내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가지고 오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영광스럽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교세가 뭐 몇 명을 만들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충성스러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러면 하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뒤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42달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그런 거 뭐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올 때 그걸 잘 알아야 돼. 이게 뭐냐 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42달도 3년 반, 1260일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도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말도 3년 반. 이 3년 반에 성경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환란을 준다는 거예요. 환란을 주신다.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그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환란의 기간은요, 어떤 잠시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 환란이 끝나면 또 하나님의 어떤 다른 또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란의 기간을 잘 견디고 잘 지나면 그것이 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살이 돋아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기간 동안 잘 견디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저렇고 어떻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진짜 막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드는데 거기에다가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잘렸어요. 잘렸는데 또 거기에다가 고통이 오는 거야. 고통이 막 계속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말 기회인데 그걸 이제 하루하루 곧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때는 귀한 거예요. 견디기만 견디면 엄청 귀한 겁니다. 이제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견디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몰라. 그래갖고 못 견뎌가지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갈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량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청량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만큼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청량한다는 말은 보호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청량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청량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고 또 막 이스라엘 백성 애굽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풀들과 그런 것들이 다 죽는데 나물들 뭐 그런 뭐 야채 그런 것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온 그게 말하자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모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를 다 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롯과 그 식구들은 다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때렸다니까. 그리고 그 땅을 그냥 폭파시킨 거예요. 완전히 유황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막 온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기 다 감당할 만큼 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뭘 청량하실까 하면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일 첫째, 성수주의를 해야 된대. 성수주의를 안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합격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첫째 성수주의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주일 하루만큼은 뭔가 사사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정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식 생각, 무슨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 가운데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그것이 잘못돼도 괜찮아. 내가 옛날에요. 참 이런 말을 하기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밑에 가가지고 저기 동네 그 가운데서 미나리를 뜯어 가져갔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너무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미나리 뜯어 먹으면 째깐해요. 근데 막 미나리가 엄청 크더라고. 너무 좋아. 근데 그 물이 더럽고 그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미나리를 꺾어가지고 막 나는 막 너무 착한 일을 한 거야. 착한 일을 하고 엄마한테 가져갔더니 엄마가 별로 기뻐 안 하시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다 보니까요. 이 딸이라고는 와가지고, 이게 돈도 없죠. 또 뭐 그렇다고 막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도 않아. 그 가운데 냇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열심히 나따내는 그냥 막 이렇게 맛있는 미나리가 많이 있는데 왜 안 캐다 먹지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거기밖에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런 것밖에 몰라. 돈 벌고 그때는 그런 건 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속이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려야 엄마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텐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첫째로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씀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첫 번째 말하자면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도 맞는 말씀이지. 하여튼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는가 본대요. 하나님 보실 것 같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느냐. 그 목사님은 11조를 보실 것 같아. 11조.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 거래. 하나님 거래.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고 내가 너에게 눈을 줬고 내가 너에게 다리를 줬고 말하자면 그 모든 거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돈 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도록 하셨으니까 너가 하나는 너 마음 교회에다 내고 9개는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를 내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시고 나를 돈 벌게도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 겁니다. 그걸 그냥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게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대로 그렇게 쓰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의 1은 그 고백으로 내야 되고 그 나머지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사람 그렇게 하면은 뭘 보느냐? 첫 번째는 주리성서를 보고, 두 번째는 11절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목사님 뭘 보느냐면 말씀과 기도를 본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말하자면 저기 뭐야 필사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저기 큐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모하는 거 영이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뭔가 목이 말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뭔가 배가 고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공부하면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싶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창세기 공부하고 싶고, 그런 영이 찾아와요. 찾아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런 게 찾아오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청량에서 미달인 거라는 거예요. 청량에서 미달이라는 거야. 기도를 안 해. 그거는 이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는 되는 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내가 잘났고, 요즘 성경 암송하는데도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로마서 13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많이 전도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고 내가 나를 알아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깨달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아. 자기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그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목이 말라져. 나는 그냥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그 목사님 전도를 보신대. 전도를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게 보이는데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혼을 건져내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저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막 이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생명줄인 거야,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걸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생명줄을 안 잡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냥 얘기 안 할 수 없어. 그냥,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옛날에 어릴 때 사귀던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나 그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이제 좀 사귈 좀 옛날에 그 정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히히히 낭낭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그냥 자연인으로 친해질 수는 없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런 뜻이더라고. 내가 알아먹었어. 뭐냐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네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릴 때처럼 너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가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였다는 거야. 그 말이 딱 맞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친구를 봤을 때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옛날처럼 희희낙낙하며 너 잘 사니 잘 먹고 사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세상 얘기만 하고는 못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든지 그래야 됩니다.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대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돼. 그랬을 때는 한 페이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가면은 불편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불편해. 그냥 자연인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성이에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또 무슨 그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관할 수 없고 같이 사귈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뭔가 불편한 거야. 막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일만 시켜 먹으면요. 막 나 혼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막 답답해서 죽는 거야. 막 며칠 동안 저도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 다시 이제 보기 싫더라고. 이제 나를 계속 밥 차려라. 말하자면 또 뭐 해라. 우리 나갔다 올 동안에 뭐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10분도 들으려고 안 그래. 그리고는 그냥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자기들 팀들끼리 하는데 그냥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영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어우, 불편해서 그때 3박 4일인가 몇 박 동안 혼났습니다. 하여튼 혼났는데 그렇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 자꾸 예배하자고 그러고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뭔가 자꾸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 사람은 예배하려고 그래.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해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또 한 페이지 넘기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느꼈는데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여기 여기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이런 게 나와. 여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래. 그들도 원수들도 구경한다.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기뻐해서 서로 선물을 받고 그런 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 여기 감사 이쪽에 되실 거예요. 여기 어디 그렇게 나오냐면요. 여기 있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도 원수들을 구경. 아니 11절에네. 3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에 죄송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힌 거야. 자기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자고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너무 귀찮아요. 귀찮은 걸로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으니까 이 두 정인이 자기들이 이렇게 괴롭히다가 죽어. 나중에는요. 오늘 한데 죽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다. 걔네들이 없으니까 아유 그럼 맨날 예수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냥 없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나누다라는 거야. 옛날에 하만하고 그 누구예요? 에스더 그 얘기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죽일 날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역전됩니다. 역전돼. 여기서 역전돼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되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는 아까 이거 얘기부터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첫째는 주일 성수 보고, 둘째는 11조 보고, 셋째는 말씀과 기도 보고, 넷째는 전도 본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물론 이게 이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근데 저는 3번 말씀과 기도를 제일 먼저로 놓고 싶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니까요. 고린도스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날과 편론하지 말고 이런 말씀 나오듯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다 매일 읽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나는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이 얘기 들으면은 또 전화 올지도 모르겠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 예수를 믿은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던져줬어.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걸 알았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알고 계속 성경을 읽더니 대뜸 이제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없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남을 막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도록 하는데 모든 시간과 정성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11조 했지라도 말씀의 맛을 모르고 말씀의 참 뜻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야.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럼 뭐냐? 진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면서 기독교 서적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 복음을 깨닫는 게 첫째라니까. 첫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어떤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말이 그냥 입을 툭툭툭 튀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미달이에요. 미달.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이 마르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게 만들고 그것을 먹게 만들고 막 꿀꿀꿀꿀 막 그걸 막 하나님의 영이요. 그걸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주는 사람은요. 막 못 참는 거야. 막 못 참아. 막 꿀꿀꿀꿀 막 진짜 막 물을 갖다가 며칠 그렇게 안 먹어보세요. 막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꿀맛같이 맛있겠지. 그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만큼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 내 생각은 물질에 가 있고 내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내 생각은 장사에 가 있고 내 생각은 관계에 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생각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 가치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몰라. 태도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 중요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은 이제 11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청량을 한다고 그랬어. 청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그냥 두 사람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정인, 두 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인 그런 사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그런 사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불 붙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겠어요? 못 전하지.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못 전합니다. 전하지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은 에녹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또 해석을 하냐면 에녹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자면 산채로 들려져 올라갔어요. 산채로
들려서 올라갔자.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저기 뭐야 마지막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뭐 그런 걸 여기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더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대표고 선지자의 대표예요.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그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엘리야는 막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막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싸워가지고 누구 신이 이기나 내가 신이 이기나 해가지고 막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 기도해가지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사람.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막 물을 나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냥 막 그 메추라기에 막 이런 막 만나가 내려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냥 저기 뭐야 뭐 또 어떻게 했어요? 막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 일어났어.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엘리야잖아.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고 그래서 아합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라 그랬어. 아합 보고 아합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 아합이 여하튼 성경 중에 못되는 왕으로 꼽히는 몇 번째 뭐 두 번째 왕인가 여하튼 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1등이야. 못된 왕으로. 2등은 말하자면 아합 정도 꼽을까요? 머나세도 엄청 못됐고 막 그리고 마시아 요약이 막 다 못됐어요. 성경에 막 성경을 갖다 주니까 성경을 찍찍 찢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고 요약이 뭐 그랬다니까. 그런데 다른 왕은 또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걸 갖다가 나 배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죄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있고 다 이렇게 반응이 틀려요. 틀리는데 그런데 막 그들이 저기 뭐야 이랬어요.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에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모세잖아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다 모세잖아.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에녹이다 엘리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옛날에 구약에 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그 스룹바벨이다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지금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야. 교회 공동체인데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11조하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교회 와서 관계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그런 권능을 행하고 싶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데 너무너무 행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한동안 막 죽도록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사를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병만은 묶고 엮어 떠나갈 치하다. 막 이러면은 병이 그냥 탁탁탁 낫고 막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그래야 예수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먹겠습니까? 막 나도 목회자야 그때부터 난 뭐 결혼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라 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지만 하여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내가 안 되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안 되는데 이 권능은 우리가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 뭐는 가질 수 있느냐? 충성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 두 예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 때문에요. 마지막 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 두 감람나무다. 내가 그 두 정인이다. 내가 너 그 두 촛대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정인이라는 거야. 능력을 가지고, 능력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그들이 막 권능을 가지고 막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 두 선지자가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또 비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야. 참 하나님의 이 일꾼들은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막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일을 행한 사람도요.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요. 여기 어떤 게 있냐면요. 저기 뭐야. 그게 나온다는 거야. 그 땅에서 막 그 저기 무슨 그 저기 그런 저기 뭐예요 그게. 응? 이런 그 마귀 그걸로 여기 또 저거 한지 모르겠어. 하여튼 심판하시며 여기 이제 하여튼 그런 그게 나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에 저기 그게 안 나오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여기 찾아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땅에서 무슨 짐승이 나와.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세상도 엄청 셉니다. 세상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세로. 그 정도로. 옛날에 그 저기 나봇 성경에 보면 나봇도 그랬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나봇이 우리 조상들이 그거 하는 땅을 포도원을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저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아합이 왕이에요.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가갖고 막 거짓말로 둘러쓰봐가지고 나보에게 저기 뭐고 정인을 세워가지고 저 사람 왕 누구를 신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대해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야. 그때 두 정이만 있으면 돼요. 몇 정이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맞아 나도 그거 봤어.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합이 그런 짓을 하니 그 얼마나 못됐냐고. 이세벨 그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부부가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 그 저기 나봇의 그것처럼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사람도요 그렇게 세상적인 그것도 마귀와 짐승에 의해서 비참하게 또 죽어요. 여기 죽어. 그 원수들 거기 죽으니까 막 그래서 장사도 안 지내죠. 이것들 장사 지낼 집도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정인이고 두 감남나무고 두 첫째지만요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 장사도 지내지 마. 그러면서 막 큰 거리 네 거리 광장에 갖다 그 시체를 그냥 갖다가 버려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그것을 구경하면서 아이고 꼴 좋게 됐다 꼴 좋게 됐어. 저렇게 맨날 예수 그러더니 저 모양 저 꼴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정인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저기 그걸 이제 해. 하나님은 또 이제 역전시킨다는 거야. 11절에 일어났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야,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를 얘기하냐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요. 이제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머지는 이제 땅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요.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량할 때 청량될 때 나는 어떤 청량을 받을 것이냐.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깥들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량함을 받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량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충성에 내가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 안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슨 주일 성수 잘한다 11조 잘한다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물론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심을 받고 있나. 그리고 이제 사람은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라이켈라케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몰라. 우리 사람은 몰라. 그렇게 어저께도 내가 어떤 김혜자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나 참 좋아하는데 아주 엄청 예쁘잖아요. 예쁘고 막 저기 옛날에 전원일기 할 때도 그 주인공하고 그랬잖아요. 최불암 아저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요즘에도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야 얼마나 땅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예쁘더라고. 할머니인데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더 젊어 보여. 하여튼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내가 갑자기 그걸로 들어갔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그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게 말을 잘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세요. 야단을 안 치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혼내세요. 그런가 야단을 치세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들어봤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그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정인으로 살아야 마지막 때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점을 주신다. 그걸 알아야 돼. 정인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할지라도요, 세상은 좋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은 거라는 거야.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 때 거기에 정말 기쁨이 오고 정말 찬양이 나오고 정말 기쁜 게 있지, 우리가 세상에 막 사람 따라간다고 절대 기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 한 사람만 붙잡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모든 행복이 다 쫓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막 입을 막 침을 튀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침을 튀기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청량할 거예요. 서대반도 바울도 열두 사도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도 순교자 마틴도 위클리프도 짐 엘리엇 우리 잘 알잖아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 미국에서. 그런데 저 아프리카 정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찌르던 창에 그 자리에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다시 갔는데 여자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고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고 이런 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보라는 거야. 나타내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꼭 원하세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꼽히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늘 충성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제 요거 말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이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죽기까지.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겠어요, 뭐 권세가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했다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거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뭘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사랑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여주셔야지,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거부터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먼저 먼저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합격을 해야 돼. 그거 먼저 합격을 못하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야.
그거 먼저 합격을 못한 사람, 합격을 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가도 돼요. 율법도 잘 지켜야지.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게 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제 크게 만들고 힘쓰고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종하고 낮추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교회라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해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읽어줘 마치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공산주의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그때에 어느 설교 시간에 공산주의자 청년의 편지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답니다. 공산주의에 빠진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쓴 편지의 일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는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거나 감옥에 갇혀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강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를 위한 삶이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곡이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 다른 어떤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완전 거짓 이데올로기잖아요, 공산주의. 그런데 한때는 이 공산주의에 이렇게 빠진 청년들, 지성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역사 동안 온 세상이 엄청난 교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공산주의에 비교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못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참 믿음이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산주의도 그렇게 그런 영이 들어가도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이보다 더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량함을 받는데 이 공산주의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만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못하다는 거야, 나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청량할 때에 완전히 진짜 합격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통해서 내가 통제를 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와 그 하나님